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을 때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왜 그래야 되냐라고 후손이 질문할 때 조상들에게 이 명령한 법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왜 그래야 되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후손 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질문할 때 대답하도록 그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역사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라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야구 경기를 한다든지 일본과 경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온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경험이 있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언어를 없애고 또한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렇게 유린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져서는 안 된다 하는 역사적인 역사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와 법을 이렇게 주셨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을 주셨고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또한 시내산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 살 때 백성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중노동을 베풀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 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규모와 강도가 얼마나 큰지,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리고 막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가 죽는 크고 두려운 권능을 행해서 애굽의 온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두려운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 백성과 한편이심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래서 인도해내고 그렇게 크고 두려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내셨다. 인도해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언약의 법을 주시고, 또 지금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간직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들어서 만판에 새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원칙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법을, 가장 완벽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고 법대로도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날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온날같이 살게 하심이 뭔가요? 광야에서 이끌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앞서서 함께 하심으로 다 정보하고, 또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오늘날같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고 그걸 조심해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후손이 질문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했는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키면 의로움이 될 것이다, 가장 온전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억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고, 죄의 역사는 사단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정결케 하고 사단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에 우리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순종하며 살 때
복을 받게 되고 가장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의로움이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반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러게 되느냐라고 후손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냈던 것과 어떤 이적을 행했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던 것과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세상 어느 사람도 없는, 어느 나라도 없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사는 삶이 의로움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듣는 우리 생명섬 권속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